통해서 주 안에서 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과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과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이 성도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러한 글인 것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큰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2차 전도 여행을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나누어서 떠났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기록한 것을 보니 2차 전도 여행 출발이 심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즉시로 이 직행하여서 이렇게 선교지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향하여서 가는데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강가로 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그러면서 그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서 섬기고 이 자기 집이 바로 교회가 되고 루디아의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이 기점이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 유럽을 향한 이런 이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려고 하면은 예수께로 돌아가야 주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로 살아가야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 자리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분별의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권위를 잃으면은 세상에게 밟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다 버려서 사람들이 밟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밟히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맛을 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들이 지켜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정사들이 눌려와도 여러분은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고라 자손이 외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서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인 이 권위,
영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영적인 권위가 생겨야만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습관을 길러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교회를 권하는데 이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 만난 사람들로서 바울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유아디아와 순두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데 이들이 서로 경쟁력이 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서로 경쟁하면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극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 자리를 떠나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처음 행위를 따라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교회를 또 위임받은 주의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숙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종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던 일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에 수고한 자들을 너희가 도와라. 복음에 수종드는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 정말 복음에 수종드는 자들을 도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좋은 일에 쓰임받는 이란 이 사람 이름이 글레멘드라는 사람과 그 외 동력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주의 종을 도와서 마음을 같이 해서 멍에를 같이 메고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합력하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주의 종과 멍에를 같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불안한 교회 성도들이여 주의 종과 함께 믿음의 이 진군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그리고 매일같이 전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우시고 협력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내게도 주어지게 되다는 것이죠. 의인을 대접한 자에게는 의인의 상이 있고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역의 열매와 공동체의 소속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지켜가려고 주 안에서 서야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형제와 함께 여러분 동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동력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진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도우며 중보기도하면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진군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하면서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명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는 자의 영적 실험은 자기 영혼을 기뻐함으로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주를 인해서 기뻐하는 내 영혼이 기뻐 뛰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글렌맨더와 같이 또 동력자와 같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을 놓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 관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니까 왜 일어납니까?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으니까 수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견 차이가 있을 때에 그냥 어떤 사람은 삐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분노가 나고 이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관용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나라가 가깝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크게 넓혀서 이야기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3번은 용서한다고 약자들이 말합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4번부터는 안 봐준다는 것이죠. 3번 용서도 여러분 큰 용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에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관용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속이 좁으면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관용이 안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관용이 나타나는데 넓은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여러분 인권이 생겨요. 인권을 가진 자가 여러분 물권을 취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영광은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명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주 안에 선 자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서 있으면은 염려가 안 돼요. 주님 밖에 있으면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서물서물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힘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포기합니다. 힘이 없으면 성도들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것이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킵니다.
염려와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염려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자지 않습니까? 청소년들도 별로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걸리고 뼈도 여러 힘이 없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못 주저앉으면 그냥 고관절도 나오고 엉덩이뼈도 나오고 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염려와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선물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했어요. 구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만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겠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 속에 여러분 축복도 담겨 있고 그리고 생각 속에 정말로 어려움도 담겨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강력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0절 보니까 성경은 순교자들의 그러한 이 힘을 기록합니다. 서대반이 기도와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죠. 서대반에게 거짓 증언을 세워서 죽이려 할 때에 서대반이 여러분 성령으로 그의 얼굴이 정말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의 힘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간구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서대반이 관용의 기도로 정말로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들어갈 때에 이 관용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서대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고 서대반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관용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서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범사에 하나님 뜻을 우선하여서 행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 직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왕의 조서가 어떻게 찍혔습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느 시내든지 간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러한 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세상의 정사에 휘둘리지 않냐고 하나님 우선으로 기도 생활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승리의 길은 아주 멋지고 반짝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했습니다. 악한 보고의 이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든지 기관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이요 어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진군해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서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진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에 성령께서 지원해 주세요. 이 마음에 이란 이 생각이 여러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가르쳐도 이 마음의 생각이 안 열려요. 생각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결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리라. 지금부터 기도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냐면은 이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아요.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내 것 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움을 따라갈 때에 내 영혼이 반짝이고 아름답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자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침노한 자라고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간구는 천국의 보화를 침노해서 내 것 삼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예배해 놓았는데 저들이 구해야 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여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여러분 힘이 없을 때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구하지 않습니까? 식물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보약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이 떨어지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힘을 공급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위로부터 권능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전혀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되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러한 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룰 때까지 주님과 담판하는 그러한 이 끈질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또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백성 무시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구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던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천사들이 가져다가 쏟아놓는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니라 하신 것처럼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은 끝으로 행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빌보 성도들에게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축복이 열려지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저주가 이렇게 열려지기도 해요. 좋은 생각과 비전의 생각과 꿈의 생각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 만지는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 일어나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 수양에 오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성도를 이렇게 모시고 병원에 이렇게 갔다 했는데 자기도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간 김에 허리를 사진을 한번 쭉 찍어봤대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지금 더 위험하다. 당장 지금 수술 받아야 된다. 그 수술하는데 이 1,300만 원인가 든다 그래요. 근데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지금 자기 성도, 교회 성도 모시고 가서 이제 이 치료받으러 갔는데 자기도 평소에 아프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사진은 제게 보여줘요.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허리가 이렇게 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내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했다는 거죠. 2주 동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전심으로 2주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아프더래요. 헬스를 하는데 헬스를 이렇게 하겠더란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못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여러분 내게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뭘 말합니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는 것들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막 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 생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했어요. 여러분 심령 밭에 좋은 것 뿌리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어떤 이런 것을 심어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이 기도를 보면 여러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질병을 고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위협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협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기를 바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악의 권세, 악의 정사가 오면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너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평강을 누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 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길이 최고의 복된 길이요 여러분들이요 안정된 길입니다.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여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호 동성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